그렇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대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서 고맙다라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없이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지? 여기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그런 간증을 주신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분을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잠깐 주님께 드리면 좋겠고요.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복음을 줬던 사람, 무슨 돈을 주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그분 너무 고마운 분인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런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잠깐 이렇게 좀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뭐 저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지만 잠깐 저희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권장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살면서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어떤 일이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음식이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식탁에 사실은 이거 그냥 항상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이 수고에 대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탁에 앉으면 밥이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만드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 올라온 음식을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 거기에 올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저쪽 부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끝나고 와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음식만 놓고 본다면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 그 인생의 모든 일들, 관계나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이지 않다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 건강 같은 문제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저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 나가는 저 밑에 깔려 있는 빙산의 밑에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거를 역사의 서막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라고 제가 해서 역사의 서막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막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워낙 크고 워낙 많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에스더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에스더에 저희가 1장을 기대할 때 에스더가 등장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에스더를 읽으나 1장 오늘 마지막까지가 22절인데 에스더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은 에스더가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1장이 바로 제가 그 오늘 제목으로 삼은 역사의 서막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진짜 역사라고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언제 드러나냐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둘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1장 속에 담겨 있으므로 저는 1장을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에스더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오늘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127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 127개의 주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50개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사이즈로. 이제 그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사이즈로 보면 비슷하거나 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바로 유럽일 정도로 나라가 아주 컸거든요.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보다 훨씬 큰 나라. 바로 페르시아이고 지금 그 후손이 이란이죠. 그 나라의 5번째 왕이 오늘 저희가 이 읽은 내용 속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역사책에 찾으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이 가짜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원래 그 영어식으로 하면 크세스라고 불러요. 복잡하죠? 그 왕이 5번째 왕으로 20년을 다스렸는데 왕이 되자마자 3년 정도 동안 나라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조금 이렇게 반항하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잠재웠어요. 3년 동안.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는 항상 위협이거든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거기를 주의 깊게 봤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좀 뭐 반항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누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 평정이 되고 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파티를 이제 연 거예요.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잔치를 며칠 동안 열었냐면요. 180일. 6개월. 이런 잔치 세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이런 잔치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길어야 모르겠습니다. 180일을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과장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이 아니고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3년 정도 왕이 됐잖아요. 저희가 나라도 크고 그리고 위험 요소들도 잠재웠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러니까 기쁘게 잔치를 하는 것도 맞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장수들을 불렀어요. 장군들. 그러니까 군의 수뇌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귀족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180일 동안 그냥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음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이로부터 3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설교에 한번 말씀드렸던 마라톤 전쟁을 하러 가요. 마라톤 전쟁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원래 거기가 아니고 그리스인데 어쩌다가 이제 마라톤으로 가게 됐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 가요. 유럽의 첫 나라인 거기를 점령하면 유럽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계획을 위해서 3년 정도 남은 시간 이 플랜을 짜기 위해서 장수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고대 근동 나라들이 한번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모여갖고 한 달, 2달 준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작전 세우고 하는 것만 6개월 정도를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3년 정도 훈련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 180일은 진짜 맨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서로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힘을 규합하고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혜로운 자리이고 의미로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잔인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을 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문제가 좀 생겼더니 군사를 시켜가지고 바닷물에다가 채찍을 300회 이렇게 때리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죠. 약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바닷물에다 푼 거예요. 거기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다 품었어요. 180일 동안 넉넉하게 하면서 여기 조그맣게 잔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7일 동안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너그러움도 베풀고 작전도 짜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자리 속에 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술잔은 다 금잔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그 지역을 발굴하게 됐을 때 건물 있잖아요. 건물 사이즈만 2.5에이커래요.
땅이 아니고 건물. 얼마나 컸는지,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2.5 에이커의 건물, 땅이 아니라 그런 건물이 이제 왕이 살던 곳이고 그 안에 방이 36개, 높이가 67피트, 이 높이가 67피트니까 22m로 위로 올려갖고 지었고 천장은 다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당시에 건축자재 중에 가장 좋은 재료 어떤 그걸로 다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밑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안 하고 다 대리석을 까는데 여러 가지 돌들을 다 깔았어요. 이렇게 마치 천국의 그 표현처럼 그렇게 막 깔아놓고 술잔이 다 금잔이라고 생각하니까 말 다 했죠. 그렇죠? 무조건 다 금잔이에요. 모양이 전부 달랐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뺏어온 거잖아요. 뺏어온 거 갖고 다 자기네가 마실 때 어떤 애 크고 작고 뭐 모양이 그거 다 해갖고 그걸로 이제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술을 권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야 너도 다 마셔라. 무조건 다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젠틀하게 그래서 자기는 마시고 또 주지는 않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에서 아주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왕에 오른 다음에 3년 동안 아마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아유 우리 어여쁜 내 아내를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못했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래서 이 아주 기분 좋은 상황 속에 아내를 부른 거예요. 와스디라고 하는. 한번 와라.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왕이 와스디도 자기네끼리 모이라고 했어요. 여기 남자들 모였잖아요. 이쪽에 여자들 모이라고 이렇게 또 잔치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죠. 이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얼마나 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뭐 뽑아버리는 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보다 잔인하게 끝장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감히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불러와갖고 법을 연구해보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연구하라고 시켰어요. 자기는 잔치하면서. 연구가 끝나고 연구팀의 대장이 문무관이에요. 오늘 나오는 문무관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을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그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좋다 이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왕이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게 그 왕하고 그 왕비 간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제가 127도에 다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다 무너진다.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요?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후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뽑아내는 것도 아니라 법을 만드는 거다. 그 법이 뭐냐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은 것이. 그리고 집의 대장은 남편이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술만 맨날 먹는 술 주정뱅이면은 가정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럼 가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 패밀리의 머리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둘 다 못하면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리드를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의 법을 딱 만들자고 한 거죠. 그러면 좀 잠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귀족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전부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걸로 오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감히 부부간의 관계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저 밑에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긴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 나왔고 안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서 뭔가 긴장감은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 어떤 결론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긴장만 이렇게 되고 끝나는데, 물론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 그 왕비, 그 사람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폐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부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급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나라가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왕은 지금 한 3년 정도의 싸움을 통해서 주변에 좀 시끄러운 나라를 잠재웠기 때문에 이제 태평성대처럼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상태. 너무나 좋은 상황 아니에요?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딱딱딱 왁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히 누가 흔들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이걸 누가 흔들어요, 감히. 이걸 누가 흔든 거예요, 근데? 일개 여자 한 분이. 죄송합니다. 여기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요. 제가 일개라고 해서 오늘날에 쓰면 안 되는 말이고, 당시에,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한 여인이, 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항했을 때 나타나는 그 파급 효과가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 엄청난 위험 있는 분위기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그 왕의 위험이 떨어지고, 갑자기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남편 아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예상했겠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등장하지 않고 있는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가 이걸 준비했을까요? 내가 왕후가 돼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식구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해요. 감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왕이 내가 이제 아내를 바꿀 때가 됐으니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그가 올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게 아내를 보여주면서 자랑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빙산의 저 밑에 부분이에요. 엄청난 큰 덩어리를 보시라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은커녕 상상도 못해요. 당시 분위기로서. 이 엄청난 이 황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감히 누가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 그냥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고 이 상황 자체가 험악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었던 사람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삶은 근데 이거와 흡사할 경우가 참 많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구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달될 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요. 우리 좋은 일이 있어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왔어요. 그 와서 저희는 그걸 듣게 돼서 알게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들어봐요. 도대체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10년 된 이야기야. 이게 5년짜리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거예요. 와, 이렇게 저렇게 가더니 여기에 왔구나. 그래서 너가 나와 나누었구나.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그냥 끝나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냥 끝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누가 그 안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재수가 좋아서 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저희에게 일어난 가장 극적인 역사의 서막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역사의 서막, 막 태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구동성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의 서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운 역사의 서막, 생명의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서막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고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식민지였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싸움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해방할 거라는 생각을 할 뿐 예수님 같은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인데요. 여기 앞에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 보시면은 저기 강조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까먹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그냥 대충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없고 그냥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폐허가 되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이걸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다 치달아 있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은 그 분위기와 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 사가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그 아주 옛날 옛적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여기까지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하늘에서 오셨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표현하고 맞는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오시기까지 저희가 보지 못하는 빙산천 밑에 부분들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길고 넓고 높고 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역사의 서막의 진짜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매번 발견하고 싶어서 거기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역사의 서막이에요. 그 역사의 서막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무엇을 못 보고 있습니까? 빙산의 밑에를 못 보고 있어요. 이 표면 밑에 거는 아직도 못 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여기 밑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잊으신 것처럼 보여요. 여기 밑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냥 기도하다가 아이 하나님도 잊었나 보다 하고 그런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 잊었는데 아니면 내가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맺혀지는 것들을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앞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1초 앞도 모른다고 저희가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알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알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하고 쉐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실은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옛날부터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 들으면서 좋아했는 줄 아세요? 그거 좋고 거기에 의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 속에서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릴 때가 더 많아왔어요.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냥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그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
우리들은 그 시간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의 서막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져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의 서막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주었을 때 그걸 내가 듣고 예수를 믿었던 시간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역사의 서막을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른 시간에 다른 환경에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뭔가 좀 나에게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이 분위기를. 그래서 내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좀 나는 쓰러지지 않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공평하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너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걸음을 돌아봐라. 내가 너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그 빙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하나하나 그거를 보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즉, 그거 보면서 지금도 견딜 수 있고 앞으로도 견딜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얽매인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 항상 치중하려고 하거든요. 태생 자체가. 봐야 돼요. 감각을 해야만 확신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셔서 어느 순간 나타날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해 왔고 많이. 근데 어떤 하나의 이슈가 지금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의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군가에 물어본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얽매이기 쉽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들어가서 나를 얽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얽매달라고 내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마치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영매를 찾아가서 사실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 귀신이 올라온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거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속에 찾으라고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의 서막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지 창조도 기적이고요. 이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 믿으니까요. 옆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믿고 이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믿고 난 여기 중간이니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믿음은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서막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역사는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삶에서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행여 저는 저 사람은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1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들의 초점을 거기에 돌려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로 고정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의 서막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역사의 서막을 너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저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던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됐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억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꾸 기적 하지 마. 너 그거 기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죠.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인격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그때 가끔씩 소름이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첫 번째 역사의 서막을 망각할 때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것을 잊고 있다니, 이 생각하면요 소름이 쫙 끼치죠. 이 감사한 것을 내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니, 내가 이것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감사한데도 제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빨리 더 많이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가장 극명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가 보이고, 그때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같이 연약하고 뭔가 좋은 환경에서는 멋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잠재되어 있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커지고 길어지는 거에 내가 스스로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질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중인격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 베푸신 역사의 서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사랑에 배고파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에 애달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주여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소름이 돋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지금도 있다는 것,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고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인 그분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바로 이 문제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비록 보지 못하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그 결론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다이아몬드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역사의 서막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위에서 그것이 내 뜻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여 오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아파하는 것들을 여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지켜나가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또 정말 그 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